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고 느끼고 사랑할 때에 행복하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배반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부모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업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참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를 돌봐주는 엄마가 없다면, 아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좀 느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불효자식 되지 효자 되기 어렵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면서는 친구의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보다가 친구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고안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서로 아끼고 돕는 그런 배필 되면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즐겁고 사회 생활도 즐거운 거지. 가정이 깨어질까 말까 위험한 그런 가정이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가지고 크고 작은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선물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녀 주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을 주면서 기뻐하는 거죠. 작은 사랑이나 큰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온 크고 작은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값진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의 핵심이 3단계로 요약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건 엉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깨달고 느낄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는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180도로 변화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와 다니고 나서 정말 믿고 나서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서 믿음이 성화되고 성장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희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랬지만은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오락할 때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라 할 때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뭐냐? 첫째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이 먼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망성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를 보고 하나님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갓난 아이같이 자기 힘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 이게 은혜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만 제대로 생각했으면 광야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니까 불순종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를 타던 우리는 하나님이 장망석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직전에 노예 시장을 가보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합니다.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그래가지고 사갈 때에 엄마 따로 아이 따로 팔려가니까 엄마 야야 안 떨어지려고 막 큰 몸부림치는데도 그냥 끌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링컨이 한 여자를 사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여자 흑인이 물어봅시다. 카카, 나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봐도 됩니까? 그렇다.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을 섬기면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자유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노예가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없는데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사람 대접받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 종로를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불러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천사가 오바피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충성자, 온전한 봉사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일 뭐 해놓고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얼굴 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베푸시는 사랑이 뭐냐?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셨어요.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봐요, 이제 걸음하는 아이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걷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놓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신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불 기둥을 가지고 밝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매출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옷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고 신발이 딸지 않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망각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판이 올라가니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마라의 샘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건등의 팔로 안아주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도 말씀 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육의 양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은 사랑과 은혜의 줄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줄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짐승의 줄로 끌지 아니하고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일시키고 난 다음에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일한 짐승에게는 멍에를 이제 풀어주면서 쉬게 하면서 뭘 줍니까? 양식을 주는 겁니다. 꼴을 주는 겁니다. 마치 멍에를 풀고 먹을 것을 먹도록 편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줄을 벗겨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는데,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석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거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를수록 멀리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세요. 구약시대 때는 선자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말세에는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면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범죄해놓고 그렇게 말씀 중심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죄를 지어놓고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죄를 회개시켰잖아요. 그때의 왕관을 벗어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 오거들랑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때의 나단 선지자는 저 뒤로 보내가지고 장군을 통해가지고 그냥 하나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책망할 것을 알았을 때에 이불을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살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도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엉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용두사미처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서 문제 생겼고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선지자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좀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좋은데 홍해 앞에 홍해 가령 막히니까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강렬히 끌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라고 하니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강야에서 실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고라당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데모할 때에
고라는 레위족입니다. 다단은 레위족이 아닙니다. 다단은 루벤의 지파입니다. 왜 루벤 지파들이 모세에게 감정을 가지느냐? 루벤은 장자의 지파인데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합작을 했느냐? 고라하고 합작해가지고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항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대항할 때에 그들의 외침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세야, 아론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봐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들이 뭘 어떻게 느끼는, 나중에 가면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반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 땅을 갖다가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오고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메시지를 들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호세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2절 하반절에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자, 2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뭐하며?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선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이 남편한테는 첫째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정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랐어요.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 했어요. 그게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어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누구를 멀리했느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불러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이게 불행이거든요. 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도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참 비극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빌 때에 만약에 바꾸어서 아들 재산을 아버지가 갖고 가서 그랬다면 자식이 아버지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은
아들이 허랑방탕했지만 다 용서하고 종으로 노예로 써달라고 그랬지만 노예로 쓴 것이 아니고 아들짜리 회복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짜리 회복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용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좀 더 힘든 일 있으면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면 자기 손내지요. 어린 애들이 저 엄마한테 삐지면 꾸지름 한번 때리면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지 손내지. 여러분 애들 안 먹는다 하거든 밥 주지 마소. 배고프면 자동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가 외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을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버티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자, 결과가 어떤지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애굽을 그리워하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애굽을 항수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거기 애굽에서 살았던 게 좋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는데도 이게 문제잖아요. 인본주의적이고 제약된 물질 문화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김에서 육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고 쾌락에 빠뜨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그물입니다. 요사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성적인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을 하여금 탈선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 교육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세상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향락에 빠뜨리고 돈에 빠뜨리고 세상 물질에 빠뜨리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그물인데 그걸 모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이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는데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대요. 거울이 있으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계가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됐나? 시간 보지 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창문이 있으면 밖을 보겠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어디 걸렸느냐? 벽에 걸렸대요. 시계도 주로 개정시계는 벽에 걸고 창문도 벽에 있고 그리고 거울도 벽에 거는데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살이 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좀 살펴봐라. 내 인생을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지 내 시계를 좀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좀 방안만 캄캄한 안에서만 오락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서 1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고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 대한 항수를 버리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자. 그러나 끝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롯의 아내가 소돔고모라 등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소돔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에 맞으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말세에 롯의 처를 생각해라. 오늘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풍습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항수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믿기 전에 좋아하던 담배, 술, 노름, 어떻게 보면 이성에 빠져 있었던 거 그거 다 정리해야지. 그거 정리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몸은 가나안에 있어도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 치고 싶은데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와 있으면 친구가 골프장에 다른 날 같이 치던 친구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골프장에 있대 마음은요. 그래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으면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데 몸이 와 있는 게 낫습니까? 마음이 와 있는 것이 낫습니까? 물었대요. 여러분 뭐가 와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와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와 있어야 되고 몸도 와 있어야지. 여러분 몸이 골프장에 있으면 주일날 그거 안 잘못된 거지요.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어도 안 되지요. 마음을 따고 성품을 따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희의 계책,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는 대신에 베델과 다한의 송아지 우상을 두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아수르의 칼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파괴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아수르로 그들이 붙잡혀 갈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호세아가 외치고 돌아오려 그랬는데 안 돌아오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칼날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말씀을 외칠 때 거기에 이유가 있었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 직전에 외칠 때에 돌아왔으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쳐도 하나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온 세계가 코로나가 지금 덮치고 있는데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이것을 종식시켜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니면 어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회가 된다면 하나님 거기에 코로나도 종식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때리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때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비극으로 끝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감사하면 엔딩 해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이 말세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고했는데 이스라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과 은혜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을 때에 칼이 그들을 삼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남은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